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누가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기 역학을 하면 천부경 그거를 놔놓고 하루에 100독을 하면서 한 석 달만 해봐라. 그리고 하면 뭐 어떻소? 그러니까 아이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양모하는 사람은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거 못할 거 뭐 있나? 그래가 그걸 갖다가 그 선배 말 듣고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해보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경험입니다.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사물을 보는 각도가 좀 틀려져요. 틀려지고 내 마음부터가 조금 변해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구나 하고 점점 이제 그걸 갖다가 그래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계속했어요. 그래 하니까 첫째 마음이 편안해져. 두 번째 역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남다르게 보는 각도가 생기고, 세 번째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면 누구든지 다 이룰 수가 있는데, 여건이 안 되고도 이루는 방법이 있다 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천부경을 일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소망하는 게 글을 쓰고 싶다 하니까 누가 글감도 갖다 주고, 또 뭐 연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누가 이름이 중국에서 왔다 왔는데 심생 체감 보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한자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이것도 내 연구하게 된 것이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괜찮구나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부경 연구에 이제 매달려 봤습니다. 매달려 봤는데 이제 이 천부경은 대종교라든가 또 정삼도, 천도교 이런 데도 민족 종교에는 다 그거를 갖다가 모시다 놓고 외우고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왜 그걸 하요? 하니까 민족이 우리 사상 그대로 나가 있는 건데 또 우리 어른들이 하면 말하고 한 것이 전부 그 녹아 있다. 그랬으니 그거는 우리께 안 힘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경 여러 서적을 써갖고 이제 쭉 연구를 해봤는데, 천부경의 이제 특색이 첫째 우리가 전부라는 말부터 이제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요래되어 있는데, 이 경이라는 거는 뭐 성경, 불경에서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천이란 이 용어와 부란 용어,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천부경이 뭐요? 그러면 옛날에 뭐 우리 한웅 임금님이 뭐 백성을 교화할 때 가르친 경이다, 천부경이 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인데, 이제 저는 그런 답변에 만족을 못합니다. 철저하게 뭐든지 파악하고 검증해 나가는 게 이제 석가이대가. 그래서 저는 천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는 이 땅과 상대되는 하늘을 뜻하지만은 이 천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것이다. 또 천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운동 변화, 즉 말해서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창조와 조화. 이걸 뜻하는 것인데, 부란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먼저 불어가 와닿는 게 뭡니까? 부적이 있죠. 부작. 그 다음에 부호. 이런 말이 와닿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요거 더하기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어떤 글자냐 하면은 요 사람 뒤에 가는 뒤에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 뒷덜미에다가 손 한 개가 그려지고 조그만 점이 한 개 찍히는 글자입니다. 여기 뭐냐면 우리말에 붙인다 하는 말도 알죠? 인편에 붙인다. 그죠? 그래서 붙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를 붙이나? 뭐를 붙인다. 그러면은 이 붙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해주는, 일이 있는데 일이 더 더해주는 이러한
이제 가중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나무 잎과 나무는 전부 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무슨 뜻을 나타낸다 했죠? 나옴. 나온다. 그럼 뭐냐? 뭔가 한 가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붙이는 것을 나타낸다. 그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란 뜻입니다. 하나의 소망이라든가 하나의 뭐를 갖다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란 뜻이. 그렇게 그려진 것이 부적이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기호가 부호고. 그러면 이제 천부란 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창조와 조화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천부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미리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정보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천부경에 대한 해설을 갖다가 쭉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갖고 오셨으면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한번 훑어보면 빠른데 안 갖고 오시니까 제가 이제 하나부터 새로 설명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제 천부경은 이제 원래 어디에서 유래됐나 하니까 우리 기록에 보면은 뭐 옛날 고대 기록 있잖아요. 삼성기라든지 뭐 태백일사라든지 뭐 소도종 경후라든지 이런 옛날 기록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당군 때 지금으로부터 당군이라 하면 우리가 일대 당군 이게 아니고 우리 배달나라의 임금이 지금 당군입니다. 당군이 엄수이 많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1세 당군, 2세 당군 엄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군 때 그 당군 임금이 신지란 벼슬을 사는 혁덕이라는 사람한테 명해갖고 그때는 문자가 뭐 한글도 없었고 한자도 없었고 거의 안 되고 하니까 녹도문이라고 하면 사슴 발자국을 이래 그린 옛날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표시를 해놔라 해갖고 이때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우리의 민족의 사상을 녹도문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신라말 때 최치원이라는 분이 그거를 해석을 해갖고 한자로서 80한자로 이제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한자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의미가 있냐면 모든 운동은 1, 2, 3, 4, 5, 6, 7, 8, 9, 10에 그래서 이제 역학이라는 것이 자연수학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 있죠. 우리 하는 역학이 자연수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수학은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이 이제 10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생수 여기서 여기까지를 성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3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는 왜냐하면 3이라는 것은 만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부경이 숫자만요 거의 90한자 중에 숫자가 20몇 자나 들어갑니다. 거의 뭐 보자 4분의 1이 숫자인데 그 외에는 글자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한 글자니까 거의 수혜되는 게 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수리경이라는 얘기예요. 이 수리경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지. 즉 자연수의 의미를 알아야지 풀리는 경이다. 역도 우리 자연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역학이라는 것도 성립됐는데 이 천부경도 그래요. 그러려면 천부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해석이 괜히 이제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이 천부경을 어떤 사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천부경을 해석을 해놓고 천부경 나오는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안목에서도 해석해 놨고 또 정산도 같은 데 가면 저거 눈에 색깔에 맞게끔 뭐 상제님 말씀을 저거 해갖고 이렇게 해놨고 자기 눈 보는 대로 좀 해석해 놨는데 나는 그런 해석을 잠깐요.
여보세요? 나로서는 이 숫자를 그 상수학이라 그러는데 수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르고는 천부경 해설은 정확치 못하다는 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천부경은 바로 역의 관점으로 쳐다봐야지 풀리고 또 내가 그걸 쭉 풀어보니까 역학의 원전이라는 얘기예요. 역학의.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게 뭐냐면 3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놨어요. 3이라는 의미를. 모든 변하는 그 내용에 보면 전부 다 3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놨고 그래서 3, 3은 9 해서 9라는 숫자가 뭐냐면 최고로 진행된 최고 끝다리 올라가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9라는 숫자로 들어간 거 보면 어려운 게 많죠. 이 9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9수가 나쁘다. 그죠? 그래 얘기하잖아요. 물떡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9이라는 게 1에서 또 올라간 제일 꼭대기 그림이니까 9수가 나쁘다.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구중궁별이니 뭐 구중대면 대거리니 구천지하니 구곡양장이니 뭐가 들어가는 수가 엄청 많아요. 그게 그만큼 이렇게 된 것이 9라는 얘기예요. 인적부가 최고 발전수인데 그래서 9 곱하기 9는 81로 9는 81이 돼가 그 천부경 또 81자로 이제 최치원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래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를 여러분들이 쉽게 잘 하시려고 하면은 수에 대한 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에 대한 거. 근데 이 수에 대한 걸 말을 보면은 우리 수말이 있죠. 수말이란 거는 수에 대한 언어. 영어는 하나를 어찌 합니까? 영어로는? 원은 그랬죠. 둘은 툴이라 그러고. 한둘하는 의미 우리 말하고 좀 비슷하게 나갑니다. 나간 틀린 게 뭐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10은 20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중국 사람도 2 곱하기 10은 20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20 그렇죠? 또 3 곱하기 10은 30 그죠? 이렇게 앞에 말고 붙어 나가는데 우리 수말은 좀 틀려요. 자, 우리 수말은 1 곱하기 10은 글자 그대로 열이고 스물이죠. 요거는 서른 요거는 마흔. 아주 틀립니다. 이 사람들하고 수의 생각하는 자체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아주 현상적인 개수적인 면인데 그래서 서양 사람과 중국 사람은 아주 개수적인 면 또 현상 나타나는 그 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고 우리는 원인적인 면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외에도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이 사람들은 뭐 13, 14 해서 그렇게 없는데 우리말은 꼭 음양 합의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런 데 있잖아요. 한말로 홀수로 된 말이 5개고 짝수로 된 말이 5개죠. 이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말로 된 거야. 짝말로 된 것은 5, 6, 7, 8, 9, 5개죠. 딱 여기 음량을 딱 바로 음량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금 하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보통 한둘 하기, 하나 둘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라는 숫자는 개체로는 하나고 발동을 해가 수작을 할 때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음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숫자가 이 하나입니다.
이제 그거에 그 수리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 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은 그 대강 읽고 한번 당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수 하나하나의 우리말 뜻은 하나는 기본이 되는 수로서 최소하면서 최대하며 가장 부족한 수이면서 가장 완전한 수다. 최소하다 하면 아직 발전되지 못했고 분화되지 못했고 또 개수적으로도 숫자로서도 개수로서도 제일 작은 수다. 가장 완전하면서 최고로 큰 수라 할 수 있는 까닭은 변화 발전된 수의 기체이기 때문이다. 즉 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나면 또 한으로 된다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랍니까? 하나수를 태극수락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태극수락하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수를 오행에 어떤 수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수지요. 수입니다. 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에 이제 여기 하나면서도 한이 되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천부경을 이야기해서는 먼저 이런 한의 뜻을 쫙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일시무시, 하나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하나의 시작은 없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의 세계. 요거는 글자 그대로 무의 세계, 즉 공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에는 3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에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나타낸 게 우리 한글 기억이라고 보거든. 기억을 숫자라고 하면 첩지 진행으로 보면 하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DB 보면은 면이 되죠. 똑같은 게. 그리고 우리가 뭐 애들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는데, 이걸 거꾸로 들면 바로 하면 기억이고 DB면 면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일수 같으면 여기 수환이에요. 두 번째니까. 그럼 한 놈이 1, 2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철학은 천부경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일석삼극으로. 이거를 갖다가 말을 바꿔서 하면 삼위일체를 해도 돼요. 일체 삼위를 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수저를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요거 생수와 성수에서 한번 들어가는 걸 한번 봅시다. 자, 하나의 숫자가, 자, 여기 수지요. 그죠? 네. 요거는 하지요. 요거는 목이죠. 요거는 금입니다. 요거는 토입니다. 토인데, 요거를 생수라 하는 것은, 봐봅시다. 1의는 중앙에 5가 들어가면은 6이 되죠. 그러니까 1의 생수 16수가, 이거를 16을 수의 숫자라 그러는데, 요거는 생수고 요거는 성수단 얘기예요. 성수가 되는 거는 중앙 5수를 얻어야만이 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 7 한데 2 더하기 5 하면은 7이 되죠. 그래서 여기 1 더하기 5의 현상을 갖다가 성수가 된 현상을 보통 이제 물의 구조는 결정체는 육각꼴이 제일 좋다. 그래서 육각수가 어떤 니카스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빛에 대해서 보면은 빛이란 거는 원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어둠하고 밝은 거하고. 그런데 거기 어떤 각도에서 분사가 되면 칠색이 나타나죠. 빨주노초 파란불로. 무지개. 예, 무지개색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7정에 또 비교됩니다. 5욕 7정이란 말 아시죠? 예. 그 다음에 3 더하기 5 역시 8이 돼서 3, 8 목이 되고 이제 이래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계나 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 선생님, 하도학수에 보니까 인력수가 돼 있는데 왜 성명학 한다는 사람은 1, 2는 목이고 3, 4는 하고 5, 6은 토인데 왜 그래 합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어요. 16수라는 것은 사물의 본체수고 16, 27 이런 건 사물의 본체수입니다. 가지고 있는 본체의 그 하나의 진동수라고 하대요. 수고 1, 2, 3, 4는 사물이 나타나서 진행되는 과정을 써놓은 겁니다. 진행되는 게 뭡니까? 1, 2는 목의 운동이 나타나서 하의 운동으로 들어가고 하의 운동에서 토의 운동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금수로 운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그 생수 과정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1, 6이 있는데 이 5까지가 양에 속하는 겁니다. 즉 발전해가고 막 올라가고 커나가고 그럼 여기서 음의 과정은 6에서 또 10까지인데 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량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분을 1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발량운동. 그 다음에 요거는 성숙운동. 이제 완전히 막 에너지가 발전돼서 그걸 갖다가 야물게 가다듬는 과정이 이제 성숙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행 숫자가 이거는 그럼 나가는 진행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수 27하 같은 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사물의 진동수 내지 고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모르면 답변할 길이 없죠. 이것을 이 천부경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이 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 알아야 되는데 상수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설명을 맨날 며칠 걸려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갖고 계시네. 한번 요 수말이랄까 일의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내가 이야기한 천부경에 대한 거를 집에 가서 한번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 상수학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 상수학에 대해서는 읽어보도록 미루고 천부경에 대한 거 그것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무시라는 말은 유적인 창조운동이 하나로 나타났고 또 일석상극에서는 그 하나를 갖다가 세분하면 뭐가 됩니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 세 개가 뭐라고 표시합니까? 천지. 그렇지, 천지인이죠. 그 순서는 천지인인데 위치는 천인지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변화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시무시, 그 다음에 일석상극. 여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내용이 보면요, 천부경이 문장 부호가 없어요. 끊고 맺고는 그냥 막 쫙하게 9자씩 짝짝짝 써놨어요. 9줄로. 그때 이 문장이라는 거는 어디서 끊고 어디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엉망의 해석이 되고 바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을 모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석상극으로 안 하고 일시무시 일끄지로 한 개 끊고 석상극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못대로입니다, 그게. 그래, 이걸 갖다가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은 이 역에 대한 조회가 없으면 끊는 엣지는 못합니다.
그래, 그 점을 염두에 안 주세요. 일, 시, 무시, 일, 극, 팔이 91 해가 91년인데, 자, 따라 읽어봅시다. 일시무시, 일시무시 일석삼극, 일석삼극 무진본. 무진본. 그래서 저는 긋기를 일시무시로 여기서 한 긋고, 일석삼극으로 긋고, 그 다음에 무진본으로 꽂고. 네, 여기가 이제 한마디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일시무시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은 없는 것부터 시작됐는데, 그 하나를 갖다가 아주 레벨하게 째게 보면은 세 개의 아주 지극한 것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게 상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셋이 되고 또 셋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진본 다음이 없다. 그 뿌리는 다음이 없다. 즉 말해서 반복순환해서 그 뿌리가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천일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 천일일로 순환했냐. 이것이 앞에 구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시무시인데 일석삼극인데 삼극은 천지인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운동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천은 하늘은 하나로서 하나고 땅은 하나로서 두 번째며 사람은 하나로서 세 번째다. 그것이 일적이란 거는 하나로서 사회설지게 사회에서 10이라는 큰 하나의 수레바퀴 같이 큰 이것을 원래 이게 톱니바퀴 걷자인데 이래 물면 있잖아요. 세인매로도 왜 요즘은 저기 그 톱니바퀴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걷자인데 크게 테두리를 이룬다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하상은 그렇게 한 게 딱 무게란 거는 숨겨놓을 개짝이라는 뜻인데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0의 운동으로 1에서 10까지로 갔으면 그거는 또다시 3으로 또 3이란 게 그냥 숫자 3이 아니고 천지인으로 또 운동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적 3이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기라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걸 관점에서 보면은 자 미는 운동이 있고 또 땡기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추력이고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추력과 인력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추력과 인력이 장하면 반드시 회전력 내지 운동이 삐뚤어지는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글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바로 하나의 형체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냈는데 여기 이루어지면 운동이 부풀어지가 막 이제 불로 변해지요. 예. 즉 불 같은 운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 다음에 오는 가림토 문자가 무슨 문자가 있냐면 요런 문자가 있어요. 요런 문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운동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체가 있으면 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하나의 체가 있으면 인력이라는 게 땡기는 힘이 생긴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는 땡기는 힘이 또 밑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요 오른 불꽃은 뾰족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내가 한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가르치려고 이래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물리학자한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론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인력이 없는 우주 무重력 상태에서는 불을 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목 우리가 불을 켜면은 끝이 항상 뾰족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중력 상태에서 펴면 내가 생각은 둥글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선생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리를 잘 모르니까 검증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렇게 뽀이 퍼서다 보니 그거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구에서 불을 켜면 무조건 거의 어떤 불이든지 상돌 하풍이 된다 이거야. 위에는 뾰족하고 밑에는 풍부하게 된다. 왜? 밑에서 당기는 지구의 인력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워진 게 아하 요 글자가 바로 없어진 글자인데 훈민정음에 쓰는 요 글자 다음에 요 글자가 옵니다. 없어진 글자인데 바로 요 운동을 설명한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히읗자의 원체입니다. 히읗자 있죠. 네. 이거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그런 3의 운동이 일석삼극인 하나의 운동에는 음가 운동, 양운동, 그게 제3의 운동이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전기로서 보면 전기기술자가 계시겠지만은 자 전기가 있는데 전기운동이란 거는 전기에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운동에 도체, 통하는 운동이 있고 또 안 통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부도체. 제3의 또 운동이 있죠. 반도체란 말이에요. 통하기도 하고 또 안 통하기도 하고. 그 제3의 운동이 반도체인데 그래서 반도체 혁명을 제3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 살고 있는 한반도를 보면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응? 반도다 이 말이에요. 그 제3의 땅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구의 점지를 받고 태어났다 합니까? 태어날 적에 삼신이라 그러죠? 삼신인데 요렇게 써야 되죠? 삼신 할매, 삼신 할배 요렇게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요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삼자가 아니고 산신 아니겠나? 왜? 출세는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삼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에 몽골반점 있잖아요. 이걸 무슨 반점이라고 합니까? 다 아시죠? 삼신반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신이 얘는 막 알락알락하고 탁 때려가고 그런 멍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제 우리 민족은 대부분 삶을 참 좋아합니다. 뭐 몇 개 수중에 퍼센트를 내보면 삶을 좋아하는 게 까닭이 있어요. 왜? 제3의 곳인 반도에 살죠. 삼신에 참 그거를 받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건국신화도 삼신체계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한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한웅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한인, 한웅, 그 다음에 뭡니까? 당군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삼신당이라 해서 저기 명산천에 삼신각이 있고 삼신각이 딱 있어요. 있는데 언제 그게 없어졌느냐? 이조 때 돌아서 이제 완전히 싹 다 없어졌어요. 삼신각이 있는 자리에 문묘가 들었었어요. 문묘는 뭐냐면 공자를 모신 사람. 그게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를 팔아먹고 정신을 뺏긴 짓을 했는데 바로 이제 삼신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하나의 대체는 운동이 있으면은 자, 첫째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액체 운동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고체 운동이 있죠. 또 세 번째는 기체 운동이 있잖아요. 물에. 이 삼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쪽, 그 다음에 인간의 운동으로 보면은 남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새끼가 나오죠. 새끼가 한, 둘, 셋 순서를 하면 이게 새끼가 없어 인간 운동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새끼를 못 놓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삼의 운동이 자꾸 계속되니까 운동이 계속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의 체는 이 역에도 바로 3이 없으면 성기가 안 됩니다. 음양노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상수 운동노이라 해야 또 옳습니다. 자, 이게 중천근계입니다. 하나의 이게 상계락하고 요거는 합계인데 하나의 깨도 보세요. 천인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3단계적인 구조로 좀 더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그죠? 요거 두 마디.
그 전부 다 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운동인데 이제 이 운동을 갖다가 이제 풀이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뭐에서 아주 그대로 3으로서 이거 꺼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삼한다. 항목에다 다시 3으로 또 운동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삼이란 말이. 그 다음에 천이 3, 지 3, 인이 3, 대삼합. 요거까지 끊고 대삼합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대삼합 6생 7, 8, 9 운 요까지 꺼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시간에 여러분한테 얘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일단 요 책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삼합에 대한 거. 읽어보시면은 복희 8개도가 들어있어요. 요대로 하면은 아주 묘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오냐면 그 견우직녀가 며칠에 함수만 낸다 했어요? 1년에 함수만 냈다 했겠죠. 7월 7수. 7월 7석이 왜 견우직녀가만 내느냐. 그죠? 이제 그렇게 민담 설화가 생겨나게 된 그 우리의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당장 떠프림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부산에 아산역학회 대선 선생 그 아산역학회가 부산에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천부경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서 내가 물었어요. 30명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장이 뭐 부산대학 그 뭐 경제학 박사 김아무개 박사가 이제 그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걸 많이 주역을 하셨으니까 저를 초청한 거였는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뭡니까? 하고 총무가 얘기해요. 금화교육이란 게 여기에서는 아시죠? 예, 알죠? 금과 하가 서로 바깥하는 자리를 이게 금화교육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희 8계도에는 하는 남방에 있죠. 그죠? 금은 서방에 있잖아요. 이래야 지자리가 되어 있는데 문왕 8계도에 가면은 남방에 금이 있고 서방에 하가 있어요. 자리를 딱 바꿔본 거라. 그래서 금화교육이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 금화교육이 됐는가? 그거는 아십니까? 갔더니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책이 안 써있던데요. 그러면 삼천양기설은 혹시 아십니까? 아나? 그게 삼사견정 땡이에요. 그 사람들 주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옛날 생 토달한 거, 정준아 누가 뭐 토달한 거 보거나 잘잘잘 애가 해석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럼 내가 강의가 안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한두 시간씩 강의하게 되면 헛담을 빼니까 오늘 강의는 못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그만둔 일이 있어요. 속에 경읽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집에서 내 이야기 듣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좀 한번 파보세요. 우리 송원 선생님 같은 분은 파보시면 참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안에 들어있는 게 제3의 궤도가 들어있어요. 복희께가 1궤고 문왕께가 두 번째 여기 다 나타나요. 여기에 연역을 시키면은 대3합 6생 7, 8, 9 운 3, 4승은 여기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제3의 궤도가 뭐냐 나오는데 그건 통일력이다. 옛날 일부 선생이 정력이라 했지만은 그거는 일부 선생 말만 갖고만 뭐라고 했나 그거만 있지 자세히 그건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하고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전부 변화법이고 일묘에는 그렇게 하나가 묘하게 뻗어나가고 만왕만내 망가지로 갔다가 망가지로 오는 것이나 용변 즉 변화는 망가지로 막 이렇게 되지만은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터로서 이야기하면 여여사가 쪼개나게 팔딱 벗고 태어났을 때나 지금 여자가 다 안했을 때나 여 아무개가 맞습니까? 근데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지요. 그렇게 확 변했지만은 여 아무개란 그거는 생명 존재는 하도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본 뜻인데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 악명이라는 것은 크게 밝고 밝은 사람이 되면이란 뜻입니다. 그래 되면은 천지와 하나가 되어 크게 밝은 사람이 되면은 천지와 하나가 돼서 끝도 없고 또 시작도 없는 아주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글귀입니다. 글귀인데 한번 여기에서 풀이한 한글로 풀이한 것이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 하시기 전에 운 다음에 어디서 꺼내야 됩니까? 예? 운 다음에. 끊는 거를 예. 무게 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여기까지 끊고 대삼합 육생 칠팔구 운까지 끊어야 돼요. 운 끊고. 삼사성한 여기까지 끊고 삼가 사가 서로 고리처럼 엉켜서 돌면서 삼사는 뭡니까? 12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12경락이 이루어지고 또 1년 12달이 이루어지고 요런 게 이치를 갖다 삼사성하에 일어났어요. 571묘에 여기 굉장히 571묘는 여기 해석상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자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알 것이고 그래서 만왕 571묘연 여기서 끊고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여기까지 끊고 본심 본태양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악명 인중 천지인 여기까지 끊고 일종 무종일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해석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해가 뭐 천부경 연구회가 발표할 것도 아니고 이제 하는 게 여러분의 천부경을 좀 해가고 좀 이제 조금이나 마음이나 편안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런 에너지가 용솟음 칠 수 있다면 그게 득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풀리는 건 틀림없어요. 하면 용변이 아니라 어떤 책에 저게 다른 책에는 용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용섭? 예, 용섭. 용섭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지. 한자를 갖다 잘못 읽어서 해석을 잘못했지. 왜? 역을 하는 입장에는 변화를 따지는데 변자가 들어가야지. 예. 불꽃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책에 그 사람은 책을 인쇄를 잘못했든지 오자가 났든지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사변이 예, 아니라 예. 불화자.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섭 예. 불변보이도 돼. 그거는 분명히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역은 변화를 따지는 것인데 봐요. 문장은 맥을 맞춰보면 알거든. 만 가지로 왔다가 만 가지로 가는데 예. 그 서인만 변할 뿐이지 용변 또 그 근본은 부동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사주골직에도 체와 용의 관계를 분명히 해갖고 나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일시불시 한자로 애워도 되지만은 한자로 그냥 한글로 그대로 애워도 마음에 더 자주 와요. 왜냐하면 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무 의미 없이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만 음만 엮여놓은 거. 불경에서 얘기하면 타란의 경이 그런 경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의미를 이어가 있는 경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반야신경 같은 거. 의미경은 반드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경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놓은 한글로 하나 읽으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부경 구리말공김 하나는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나니 이 하나를 쪼개어보면 셋으로 다한다 하나 한 뿌리는 다함이 없다. 하늘은 하나로서 하나요 땅은 하나로서 둘이며 사람은 하나로서 셋이 되어 이렇게 하나하나 사이에서 커다란 열을 이루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셋으로 움직여 끝남이 없다. 하늘은 둘이란 본성이 있음으로 해서 셋이란 움직임이 있는 것이며 땅, 사람 또한 그러하다. 이 하늘, 땅, 사람이란 삼극이 크게 서로 어울려 움직임으로 9가지 움직인 모양이 나타나며 6에서 7, 8, 9으로 진행되더라. 셋에 따라 넷이 생기고 셋과 넷이 서로 어울려 스스로 둥글게 움직여 가니 5과 7에서 하나 되어 묘하게 뻗어간다. 헤아리기 어렵게 오고 가나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섬일 뿐 한 뿌리는 여전하도다.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일 뿐이니 이 뜻을 깨우쳐 밝은 사람은 하늘 땅과 더불어 끝이 없고 쉼이 없으며 모든 창조와 조화의 실체가 될 것이다. 이제 요런 것인데
한번 여러분 이게 몇 번 읽어보시면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천부경을 한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여러분 해독한다는 건 도저히 무리합니다. 무리한데도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아마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억해가면서 일시무시, 일석삼조무전본 애호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 애호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제 애호면서 일시무시 시부리면 말이지 그게 좋아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의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형상이 이래 그리는 것을 우리 소망이 한 게 있잖아요. 소망을 형상화시키고 머릿속에 형상화시키잖아요. 자, 내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착 앉아가고 차도 마시고 뭐 잠도 자고 하는 그거를 그리잖아요. 또 내가 저 여성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소망이 있으면 저 여성하고 징징징징 하면서 팔잡고 하는 거를 상상을 하고 그리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로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형상화가 더욱더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을 내줘야 돼요.